역대하 연속 강의 44번째 시간이고요.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그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참 신실하고 또 영적이고 또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인데, 어디서 그런 돌연변이가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세운 그 성전 다 헐어버리고 아버지가 제했던 그 우상들 다 도로 갖다가 성전에 채우고, 이런 돌연변이가 있어도 이런 돌연변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를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큰 고난을 당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거기 13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이 깨달아요.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12절 시작. 저가 거기입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판단 잘못해서 므낫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그 고난, 큰 환난을 받았는데, 므낫세가 역시 그 아버지의 영성이 있었는가 봐요. 아버지의 영성이 흘러서 그런 건데, 일시적으로 잘못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으로 그를 징계했을 때 므낫세가 속히 깨닫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했냐면 겸비라고 해요. 겸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겸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므낫세의 회개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14절은 어떻게 맨 처음 뭐라고 시작하나 보세요. 14절 시작. 옳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는 품사적으로 afterward, 접속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있은 후에,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 징계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뒤에 보세요. 그 후에 그 뒤부터 시작. 다윗 성박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되 오배를 돌려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장관을 두며 이방 산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자기가 우상 만들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고 나서 우상 다시 제했어요. 없애버렸어요. 자기가 버렸고 다 다시 갖다가 성전에 도로 다 갖다 드렸고,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무지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가 했던, 아버지 여호사밧이 했던 선한 일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했냐 이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역대하 21장에도 있는데, 미안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도 있는데, 열왕기하 21장에서는 이 부분을 뺐어요. 이해하시죠? 지금 역대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민족적 자긍심, 또 신앙의 정체성,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러했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서 맞고 돌아왔지만 너희가 다시 돌이키면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므낫세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그분이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11절 한번 보세요. 므낫세가 깨닫지 못하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에게 징계하신 거예요. 죄는 하나님 징계하시거든요. 근데 그가 깨닫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역대기 하에 전체적인 그 주제가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모진 고생을 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므낫세를 이 무대 위에 세우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므낫세를 용서하시고 또 므낫세를 쓰셨어요. 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참 돌연변이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일을 다 부숴버리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바벨론으로 일시적으로 잡아갔어요. 다시 잡아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의 얘기잖아요. 다시 잡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계속 므낫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깨닫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우리나라 권사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경랑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저는 정치적 발언을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우파 좌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무슨 지금 좌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선교사들이 눈물로 참 지켜오고 눈물로 복음 전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경랑 속에 빠져서 좌도 모르고 우도 모르고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어쩌다가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됐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봐도. 네? 다 자기들 뭐 여나 야나 다 자기들 어떤 이속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나라를 위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참 잠이 안 와. 저는 잠이 옵니까? 새벽에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믿음들이 좋아. 잠이 오냐고요. 잠이 오냐고. 응?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민족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야 되고 이건 우리가 좌우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드렸던 이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참 큰 다시 한번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야 이제 뭐 한갑 지나고 아직 한갑 안 된 분도 있지만 우리야 좀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아무래도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참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 땅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걸저걸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이 민족의 이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웠던 그때의 그 고비를 다시 맛보지 않을까.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잠이 옵니까? 기도합시다. 잠이 오냐고. 잠이 와요? 참은 잠을 잘 자는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잠을 잘 자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잠을 잘 잡니다. 근데 생각하다 잠을 자는 거예요. 생각하다 잠을 자요.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걱정이 돼, 걱정이.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잡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당신은 2분 안에 자던데 뭐. 그래도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걱정하는지 몰라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깨닫는 게, 돌이키는 게 은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므낫세를 보면 하나님이 므낫세를요 이전보다 더 크게 쓰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을 떠나고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선한 일들을 다 짓밟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환난을, 하나님 그를 치셨거든요. 근데 그가 환난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므낫세에게 있어서는 환난이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환난이 축복이다. 환난을 통해서 므낫세가 깨닫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더 크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환난은 환난인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환난을 당할 때 므낫세는 드디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때 드디어 환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환난이 참 힘들었지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환난을 통해서 그가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고,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쓰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면요 하나님 크게 쓰십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근데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들, 자녀들도 그냥 다 길보아 선 전투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전사했어요. 우시야?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쓰셨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다 변심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그가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냈어요. 빨리 깨달으라고. 근데 오히려 우시야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가두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우시야는 끝까지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더 크게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예요. 인간이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죠.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속히 돌이키면 하나님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역사상의 성경 인물 말고도 우리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돌이킨 이후에 더 크게 쓰신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제가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게는요 아주 신비로운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 그래서 하나님의 지우개를 싹 이렇게 싹 한 번만 문지르면 우리의 과거의 죄가 아주 흰눈처럼 바뀌어요. 아멘. 하나님의 지우개. 시작. 하나님의 지우개.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우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지우개. 시작. 하나님의 지우개. 네. 장로님이 제일 잘하셨어요. 볼펜 들고 하나님의 지우개. 제일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지우개로 우리의 과거를 다 지워주시고 돌이키는 자는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신 거다. 돌이키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을 봅시다. 이제 므낫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21 시작.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2년을 아주 짧게 하나님 쓰셨어요. 근데 이 아몬이 한 일을 보세요. 22 시작.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우상께 제사하며 섬겼으며 그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보다 줄거놓으세요. 더욱 범죄해요. 자기 아버지가 한 번은 이렇게 범죄했다가 하나님 앞에 맞아서 하나님이 치셔서 한 번 환난당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다시 쓰임 받는 것을 아들 아몬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22세인데 22살인데 왜 그걸 왜 몰라요? 다 알지, 다 봤죠. 22세 왕이 됐으니까 그 왕 되기 전에 이 아몬은 아버지가 그렇게 악했던 것도 봤고 아버지가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크게 쌓인 막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응? 23절에 보면 더욱 악을 행했다. 그래서 반역하고 나중에 보면요. 어떻게 죽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24 시작.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뭐 했어요? 암살당했어요. 암살. 누가? 자기가 사랑했던 신하가. 왕궁에서 그 아몬이 사랑했던 신하가 왕궁에서 자기가 섬기던 왕을 암살했어요. 암살.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이. 응?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므낫세를 통해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보는 게 배우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가끔 이렇게 멘트를 하잖아요.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왜 설교하기 전에 저런 멘트를 하나 그런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얘기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마인드를 이렇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런 레슨.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가끔 이렇게 레슨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삶의 현장에서 보고 배운 거죠. 삶의 현장에 다 보는 거, 보고 거기서 깨달은 거를 여러분에게 차차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속없이 목사님이 가족 얘기한다고. 아이고, 저렇게 저 의도를 모르는 이게 앞과 뒤가 안 맞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그게 무슨 가족 얘기입니까? 그거를 비유로 해서, 그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비유로 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게 다 은혜예요, 이게. 보고 깨달으면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보는 거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참 많이 주세요.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저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나도 하면 되겠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본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거지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배우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멘토 없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좌충우돌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몰라요. 그러나 주변에서 어른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굉장히 순해요. 그리고 잘 순종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거고요. 만일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아유, 저는 뭐 하나님만 보고 믿는다고. 따라합시다. 잘났어. 무슨 하나님만 보고 배웁니까? 이런.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배워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배우고 옆에 권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집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배우는 거지. 아버지를 통해서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도 배우고 이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 아들 아몬은 아버지가 아버지 이렇게 한 거를 좀 보고 배웠을 거 아니야? 그걸 깨달았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 기회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우리의 안테나를 늘 하나님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어떤 위기를 가장해서 온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항상 위기 속에서 와요.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10개 중에서 7, 8개는요, 위기를 가장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이게 말씀의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걸 뭘로만 봐요? 위기로만 본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말씀 떠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주신 위기 속에 감춰진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기회.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따지면 못해요. 이 다문화 복음 방송도 사람들이 그런 방송을 하겠다고 맨날 계획만 세우더라고. 근데 그분들 지금도 계획 세우고 있더라고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도. 근데 우리는 벌써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앱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계속 하루에 우리가 지금 이런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복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좋겠다라고 계획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고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 얼마 없어요. 정말 우리가 더 나이 들고 그래봐요. 이제 정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런 일에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밀어주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고 또 믿음고 없고 또 그런 재력가 하고 그러지만 이제 목사로서 그분들을 이렇게 품으니까요. 이렇게 품으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서서히 열리더라고. 마음도 열리고 그분이 그래요. 저는요. 그분들은 또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만 통하면요. 별거 다 줍니다. 막 그러더라고. 별거 다 줍니다. 그러대. 별거 다 준대. 마음만 자기하고 마음만 받고 신뢰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죠? 이희숙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고용 창출될 분들 많아 지금 보니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은퇴하고 어디 갈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그리 오셔서 뭘 해도 하세요. 그 월급은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제 돈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분이 다 될 거니까 저분이. 아멘.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언제 주실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오 집사님 내일 시간 되세요? 저 공무원인데 공무원 이틀 휴가 내면 안 되나? 한 이틀 휴가 내고 좀 돌아보죠. 차 있잖아, 그죠? 안 된다는데 자꾸 얘기해. 기회를 잡으라. 그것도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건지 모르니까 이 므낫세 아들 아몬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은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뭐로 길게 하겠어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고 배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빨리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할 일이 많은 시대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지금 아몬은 누구를 보고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자기 아버지 문하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웠어야 된다고. 그걸 보고 배웠어야지. 그 기회를 다 보고도 못 배운 어리석은 사람. 기도하겠습니다.